목사님 나오셔서 맡김, 결산,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주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책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땡땡땡땡, 쉬지 말고 땡땡땡땡, 범사에 땡땡땡땡.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앞만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큰 소리로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불평하고 비탄에 빠지는 게 우리의 삶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다가 3, 4일 고통당하고 죽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답을 일러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최고의 복.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래서 이미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삶의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셋 정도 일어나면 좋은 일이 하나, 보통 때는 평상적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좋다고 잘 안 여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느끼지. 그러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안 좋은 일이네. 그 비율이 3대1, 어떤 분들은 4대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이 선상에서 있으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폭행처럼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바탕이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가지고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연거푸 3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가지고 그 안 좋은 일을 버무리기 시작하면, 그 안 좋은 일을 버무렸는데 어떻게 변하나 그러면 좋은 일로 변하겠습니까? 더 좋은 일로 변하겠습니까? 더 좋은 일로 변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3개를 버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이 섭리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버무리시면 더 좋은 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전제를 알고 있어야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한 거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구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맡기신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맡기신 것입니다. 그냥 맡겼다라는 말은 나중에 찾아가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어떤 때는 덧붙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맡기신 거구나. 맡기셨으면 나중에 도로 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결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결산에 따라서 잘한 분한테는 보상을, 잘 못했으면 심판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김, 결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내일처럼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궤도인 거예요. 유집사님, 그 설교 제목 좀 비춰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게. 자, 시작. 맡김, 결산, 심판. 어떻게 맡기셨는지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맡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는 동안 재산 불리라고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맡기는 방식이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계산하기 싫으면 주인은 똑같이 1달란트씩만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주인이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고 넌 5달란트 맡을 만해, 넌 2달란트, 넌 1달란트야, 그렇게 주인이 안목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안목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목인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좀 속상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목회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주체가 못 됩니다. 하나님,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철없는 기도를 하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네가 내 안목을 의심하냐? 널 고른 게 나야. 내가 골랐어. 네가 내 안목을 의심해?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분이 장로야? 저분이 안수집사라고? 저분이 권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긴 시간 가지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의심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하신 것도 누구의 안목입니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안목을 의심하지 맙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안목을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을 골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안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주인이 나를 너무 우습게 여겼다, 너무 작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1달란트를 금 1달란트거든요. 그럼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 대충 1달란트가 34kg예요. 금 34kg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억 넘고,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억 넘고, 4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억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사업 자금으로 30억 줬다 그러면 적게 준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인 전부가 제적이에요. 제적이 10손가락으로 꼽으면 손가락이 남아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인데 10명도 안 되는 교인인데 제일 젊은 분이 75세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목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를 너무 하찮게 보신 게 아닙니까? 우리 교인은 제일 젊은 분이 75세고 아무리 숫자를 늘려 세도 10손가락으로 남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신 겁니까? 불평스럽게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8명을 그분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뒤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8명이나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목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적다고요? 안 적습니다. 한 영혼이 적다고요? 안 적어요. 천하보다 귀한 거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분도 그같이 했다는 걸로 봐서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여러분, 장사가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는 장사를 아는 동네에서 살아요. 음식 장사 어려워요. 숙소 장사 그것도 어려워요. 편의점도 어려워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야 겨우 장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한 분들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또 남겼어요. 10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또 남겼어요. 4달란트. 그런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나중 보니까 삥땅 하려고 감추어 둔 겁니까? 도로 드리려고 감추어 둔 겁니까? 도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삶이라 그러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18절 말씀 20절 띄워줘 보세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 인간은? 삶에 대한 치열함이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뭐 한 거냐고 빈둥거리며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저 파묻어 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놀고 먹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 장사한 거 아닙니다. 뭐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 사는 태도가. 드디어 결산의 때가 왔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결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전혀 이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인생 사는 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위에 4글자를 보니까 언제 결산이 이루어졌습니까? 금세입니까? 오랜 후였습니까? 오랜 후.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몇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정 목사하고 우리가 합의를 보고 수정을 받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10세라고 대충 우리가 평균 수명을 계산해 가지고 조금 바꿨으니까 한번 해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생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10세라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굴 보시면서 90, 110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90, 110, 90, 110세. 자, 그런데 이 연수를 사는 동안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금방 안 오시기 때문에 점점 어떤 생각이 우리들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냐 그러면 결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살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에 결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 결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결산이 있어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10달란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아이고 아까 5달란트 남긴 종만큼은 못했지만 너도 애썼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23절 여러분 같이 읽으나 마나 21절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은 칭찬하고 글자라도 틀린 데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양을 문제 삼는 분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똑같이 그렇게 결산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산 세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결산하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정 목사 통장 잔고는 얼마나 돼? 차는 몇 cc 타다 왔어? 집에 평수는 몇 평이나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금 같은 거 주렁주렁 잘 달고 내보내셨습니까? 빈손으로 내보내셨습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산의 때에 그건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물어보실 거를 신경을 오지게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남겨야 되는 것, 여러분 다 부자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부자는 쬐끔밖에 안 돼. 보통 대부분 쪼들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있고 그렇게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 땅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다고? 불편하게 살면 어떻다고? 좀 돈이 없어서 자존심 상하면 어떻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오지게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이 신경 쓰실 것을 남기려고 애써 보셔. 저는 여러분들의 칭찬과 인정이 되게 고픈 사람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얼마나 애쓰세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엄청 좋아요. 그야말로 엔돌핀 그게 막 팍팍 생겨.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저는 누가 저를 쓰다듬거나 툭툭 쳐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어깨도 두들겨주고 어떤 때는 이쁘다고 엉덩이도 툭툭 두들겨주면 아주 그냥 엔돌핀이 뿜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그때도 배가 불룩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배도 툭툭 치시면서 야 승호야 애썼다, 잘했다. 그 소리 들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거, 그게 우리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결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칭찬들은 그 결산이 있고요. 못한 종에 대한 게 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심판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이 맞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을 수 있대요. 제대로 믿고 나면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아는 거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칼빈이 한 얘기인데 아는 거 이상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이상 그 이상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종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어디 한번 24절 비춰줘 보세요. 당신은 굳은 분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그런 분이라서 내가 이거 한 달란트 장사하다가 잘못되면 다 날릴 수도 있는데 다 날리면 당신한테 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당신이 워낙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25절 어떻게 했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1원도 손해본 게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이랬다고 치십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했는데 악재가 겹치는 거예요. 뭐 유류가도 막 파동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도대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말아먹고 한 달란트 30억쯤 되는 돈을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주인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잘못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다 잃었습니다. 무일푼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 아니 이건 복음서에는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야, 내 돈 30억 내 돈 한 달란트.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남겨야지. 너 아니다. 너 끝났어. 넌 더 이상 내 종 아니야. 이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종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빈둥거리며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으면 심지어 그 한 달란트를 다 남겼어도요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셨을까? 애썼다. 실패는 했는데 애썼어. 한 번 더 기회 줄 거야.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태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실패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해서 실패한 분은요, 다음에 또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빈둥거린 거예요. 치열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라는 이 말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게으른 종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악한 종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악하면 어떤 걸 악하다 그러냐 그러면 주인이 한 달란트 30억 줬는데 15억은 따로 두고 반만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 악하냐 그러면 주인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고 절반 남았습니다. 이 절반만 드립니다. 반은 감춰두고. 아니고 아주 악할 것 같으면 한 달란트를 들고 요즘 얘기하는 두 글자 먹튀, 먹고 튀는. 여러분, 이쯤 돼야 악한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게으른 걸 한 것 같은데 악하진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악한 건지 아세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악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허비한 게 악한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허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여러 앉아 계시는데 혹시 부인 되시는 분이 재정 관리를 다 하고 용돈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얼마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샘물교회 사지대 가가지고 그 전에 떡국 먹을 때 먹는데 거기 부사관들이랑 장교들이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저희들보다 부자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 애들 월급이 한 5, 6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애들은 5, 60만 원 받아가지고 집에 1원도 안 보내고 지들이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사정을 뻔히 아시지만 요즘 아내가 남편한테 한 달에 60만 원씩 주는 아내가 어딨냐는 거예요. 혹시 60만 원 넘게 주는 아내들 있으면 당장 깎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훨씬 더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 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지갑에 24만 원이 꽂혀 있는 거예요. 출처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괜히 아내한테 왜 여기 24만 원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또 가져갈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 24만 원을 잘 썼어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빈 지갑이었는데 또 24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또 다음 날 보니까 또 24만 원이 또 있어. 왜 24만 원인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왜 정 목사는 하고 많은 만 원 중에 23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도 아니고 왜 24만 원이라고 했을까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물론 TV 보면서 쉴 수도 있어요. 한가지게 좀 놀아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휴식이 필요하니까. 맨날 빈둥거린다, 이건 아니죠. 할 게 있어야지. 시간 남으면 성경이라도 쓰세요. 성경 읽으세요. 걸어다니기라도 좀 해보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라 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라도 좀 맡겨라.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얘한테 한 달란트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시더니 3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무익한 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할 게 그냥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정 목사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고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짧게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 목사가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저도 착하고 충성된 종, 유익한 종 되고 싶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유익한 종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유익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유집사님 설교 제목 6글자 띄워주시면 딱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글자씩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맡김, 결산, 심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잘 관리하여 주님 앞에 더 남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보상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